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화면을 보시면 너무나도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 한 마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군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의미가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이렇게 하나님의 어린 양들을 모으셔서 그들을 군대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요즘에 계시록 7장에 씌어진 그 14만 4천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전해드렸는데, 이렇게 놀랍게 또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는 그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이방인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군사. 그래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는 14만 4천은 바로 이방인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군대.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어린 양이라는 단어가 이방인 군대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7장에 씌어진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에서 종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군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씌어진 바로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계시록 7장의 뒷부분을 보면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는데, 무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무리도 바로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하는데, 종려나무 가지에서 가지라는 단어에 군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있는 이마에 인침받는 하나님의 종들과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은 모두 같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가서에 씌어있는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계속 계시록 7장에 씌어있는 사람들은 그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같은 신부들이라고 계속 전해드렸는데, 히브리어 단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단어에 군사, 군인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서 이마에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바로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군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도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에서 가지라는 단어에도 군사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찬양하는 이 사람들은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말씀은 신부 군대가 이마에 인침받고 휴거되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첫 부분에서는 14만 4천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뒷부분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첫 부분에서는 요한이 그 숫자를 들었다라고 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누군가가 그 숫자를 말해주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쓸 수 있었지만 뒷부분에서 이 14만 4천의 그 군대들을 눈앞에서 보았을 때는 그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셀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같은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종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고 무리라는 단어에도 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의 천열매들이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도 군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 군사라는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의 천열매들은 바로 이방인 군사들, 바로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군대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바로 마지막 때 전쟁에서 싸워 이긴 군대, 바로 교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들이라는 것은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옛사람이 못 박혀서 죽고 예수야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 안에는 사실 소수의 유대인들도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거듭난 교회들이 되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야의 신부가 되는 이 교회들은 소수의 거듭난 유대인 성도와 대다수의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바로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어린 양이라는 단어에 이방인 그리고 군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이방인 군사,
바로 이방인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는 전 세계 이방 땅에서 탄생한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아가서에 씌어 있는 바로 그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계시록 7장과 14장에 씌어진 말씀이 바로 아가서에 씌어진 신부 군대가 이마에 인침받고 휴거되어 하늘 보자 시온산에 서서 새 노래를 부르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씌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시는 장면이 씌어 있는데 이 장면에도 바로 그 군대와 관련된 표현이 씌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씌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해서 끝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와의 군대를 모으신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 2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27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식간에 오신다는 말씀이 씌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휴거가 번개가 번쩍이듯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신을 인자라고 즐겨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인자라는 단어에 남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자가 오신다는 것은 남편 대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듯이 그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할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주검은 바로 시체를 의미합니다. 위에서 휴거에 관한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시체에 관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휴거가 일어날 때 전 세계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기 때문에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검이 있는 곳, 거기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전 세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거가 남편 되신 예수와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수의 신부들에게는 너무나도 기쁘고 축복된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두려운 심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리고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는다고 이렇게 달이 그 빛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날들 후라는 이런 표현이 쓰여 있는데 이 고난의 날들은 어느 정도의 환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여 있는 대환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7년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또 다른 부류는 3년 반을 대환란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쓰여진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3년 반, 후 3년 반을 대환란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소환란, 전 3년 반은 소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만약에 소환란에 있다고 가정한다면 소환란 중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등 이렇게 환란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수많은 곳에서 노아의 날들처럼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고 있고 계시록에 쓰여진 말씀처럼 해가 사람을 태우는 것처럼 너무나도 그 뜨거운 그런 아주 뜨거운 날씨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고난의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난의 날들 후에 어느 정도의 고난의 날들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그 빛을 주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대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런데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의 군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군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실 때 해와 달과 별들을 군대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군대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땅에도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을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인자의 표징이 하늘에 나타날 것이고 땅의 모든 민족이 가슴을 치며 그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과 함께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뿔나팔 소리가 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뿔나팔이라는 단어에 왕의 나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왕의 나팔. 뿔나팔이 왕의 나팔을 뜻하는 이유는 뿔이라는 단어에 왕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왕의 나팔이 전 세계 하늘에 울려 퍼지는 이유는 우리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왕이 오시기 때문에 전 세계 하늘에 왕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자가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 천사들을 보내어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끝이라는 단어에 놀랍게도 군대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끝이라는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신다는 것은 예수와의 군대를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방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사방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뜻이 있는 이유는 이 단어가 둥근 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둥근 원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한다고 지난 2년 동안 계속 전해드렸는데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둥근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도는 것이 결혼식을 뜻하는 이유는 유대인 신부가 결혼식에서 신랑 주위를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이라는 단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갈릴리라는 단어에 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 그리고 회전의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원이라든지 빙글빙글 돈다라는 뜻을 가진 갈릴리는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씌어진 말씀을 보면 갈릴리를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갈릴리. 왜냐하면 갈릴리 지방이 국경 지역으로서 혼혈인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갈릴리에 대해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렇게 쓰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 땅 취급을 받았던 갈릴리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는 이유는 이 결혼식은 바로 이방인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방 땅에서 탄생한 그 교회들과 예수님께서 결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탄생한 신부 군대. 그들이 결혼식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 땅에 의미가 있는 갈릴리에 결혼식에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던 이유도 바로 이방 교회들과 결혼을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이유도 마지막 때에 예수와를 따르는 신부들에게 결혼식에서 만나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갈릴리라는 단어가 이방 땅을 의미하고 둥근 원, 빙글빙글 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혼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에서 이 둥근 원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방에서 그 선택받은 자들을 모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둥근 원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방이라는 단어가 결혼식을 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방이라는 히브리어에 결혼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이 사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데 그것은 모두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끝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군대. 그래서 이 선택받은 자들은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탄생한 신부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받은이라는 단어에 깨끗한, 순수한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바로 순결한 신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수하다라는 이 단어에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이 표현도 바로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어린 것, 어린 동물, 이러한 의미의 군인의 뜻이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어린아이는 바로 군사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어린 동물이 등장을 하는데, 어린 양이라든지 송아지, 그리고 어린 숫사슴, 그리고 어린 새, 그리고 사자 새끼, 나귀 새끼, 뭐 어린 나귀, 이러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이 표현들은 바로 군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도 이 어리다라는 표현에 군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라든지 어린 동물이라든지 어린 양, 송아지, 이러한 표현에 모두 군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나도 놀랍게 그 성경에 쓰여 있는 많은 단어들이 군대를 뜻하는 단어였습니다. 성경에 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구약에서만 5,000번 가까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벤이라는 단어에는 아들의 뜻이 있고, 아들, 그리고 양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양자. 그리고 어린 동물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어린 동물에는 군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바로 군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군대를 뜻하는 이 단어에 종이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단어에 군사라든지 군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도 신묘막측하고,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와께서 큰 뿔나팔 소리와 함께 오실 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모으실 거라는 이 말씀은 바로 군대를 모으신다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탄생한 군대. 그리고 사방이라는 히브리어의 결혼식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 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돌리다, 회전하다, 돌리다, 회전하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결혼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물이라는 단어가 빙글빙글 춤을 추다, 빙글빙글 춤을 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거 하는데, 이 빙글빙글 춤을 추다라는 단어도 바로 결혼식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 물이라는 단어가 해산의 고통을 당하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것도 바로 휴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이유는
아들을 낳기 위함인데,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라는 단어에 군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단어에 양자라는 뜻이 있고, 또 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또 군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군대.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이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이 아들의 군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낳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뜻할 수도 있고, 또한 마지막 때의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를 출산하기 위해서 지금 해산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 벤이라는 단어가 5,000번 가까이 사용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단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 구약의 말씀이 바로 이 하나님의 군대라는 이 표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단어만 가지고도 5,000번 가까이 이 단어가 구약에서 쓰였다는 것은 정말로 이 구약의 말씀이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마지막 때 탄생하는 신부 군대를 예표한다는 것입니다. 아가서에 쓰여있는 신부 군대.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씌어진 그 하나님의 종들도 바로 군대를 뜻하고, 그 셀 수 없이 많은 수많은 무리도 히브리어로 군대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은 이마에 인침을 받은 그 신부된 군대가 휴거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늘 보좌 앞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찬양하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제 채널을 시청하시는 어떤 분이 요즘에 자주 보는 숫자라고 저에게 그 뜻을 문의를 하셨는데, 그 뜻을 찾아보니 어린이란 뜻이 있었습니다. 어린. 작은 어린. 그래서 그 표현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그 표현을 전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 작고 비천한 자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작고 비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 바로 신부들을 뜻한다고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제 제가 우연히 이와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들을 보게 되었는데, 이 어린아이라든지 어린 동물에 군대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와 어린 양 대신 예수와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이 땅에서 탄생한 수많은
어린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이 어린 양들의 군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린 양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들이 군대를 뜻하기 때문에 이 군대들을 모아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한 3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전을 보이셨는데 그 비전에서 저는 어린 양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들이 맨 처음 장면에서 어린 양들을 보이셨고 그 다음 장면에서 하늘에서 하얀 구름이 내려와서 이렇게 땅 가까이 이렇게 하얀 구름이 내려왔는데 그 어린 양들이 폴짝폴짝 뛰어서 그 구름 위에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에 있던 그 하얀색 구름이 땅 아래로 내려왔고 어린 양들이 폴짝폴짝 뛰어서 그 흰 구름에 타는 모습을 보았고 이 어린 양들을 태운 구름이 하늘 위로 올라갔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공중에 예수와께서 목자의 복장을 하고서 공중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들과 목자 되신 예수와께서 공중에서 만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전해드렸는데 그때가 202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3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그 비전을 잊고 있었는데 지금 갑자기 그 비전이 생각나서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에 군사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사. 그리고 이방인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라는 이 단어에 이 군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얀 구름에 타고서 하늘로 올라가는 이 어린 양들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휴거를 통해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은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된 1년에서 3년 정도 된 양을 어린 양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어린 동물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전해드렸던 작년이었던 것 같은데 창세기에 씌어진 그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333 제사, 그 3년 된 송아지, 그리고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신염소, 이렇게 3년 되었다는 것은 어린 동물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어린 동물. 그리고 어린 동물의 군대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어린 동물들로 이루어진 그 333 제사는 바로 신부 군대에 대한 제사라는 것입니다. 신부 군대. 왜냐하면
어린 동물에 군사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린 동물에 군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송아지, 그리고 어린 염소, 그리고 어린 순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어린 새들은 바로 군대, 신부 군대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이라는 숫자에 들어 올리다는 뜻이 있습니다. 들어 올리다. 휴거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33 제사는 바로 휴거 신부들, 첫열매 신부들, 그리고 그들이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놀랍고도 놀라우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와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는 그 선택받은 자들도 바로 군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끝이라는 히브리어에 군대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대라는 것은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들을 뜻하는데, 이 군대는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때 이 군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이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예수아라는 왕을, 그리고 메시아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아라는 우리의 왕을 위해서 생명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신부 군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람들을 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은밀하게 혼인식을 치른 후에 이제 재림의 때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멸절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그때에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아와 신부 군대가 이 땅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와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싸우는 모두 충성된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길 곧 오실 만왕의 왕 예수와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